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여러 예화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게 몇 번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내가 어떤 날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동참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야, 이 음식 누가 했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하답니다. 이 무슨 얘기하면 내가 했지, 이런 마음이 막 여기서부터 가슴 속에서부터 끌어오른대요. 근데 이걸 꼭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호숫가의 개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개구리 사는 그 연못에 공중으로부터 백로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 연못에 내려앉아서 물을 먹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 백로처럼 공중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떠들어내는 걸 개굴 하면서, 그래서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점프를 합니다. 개굴 했는데 3초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개구리가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된 거죠. 개구리가 백로에게 다가갑니다. 나도 너와 같이 공중을 날고 싶으니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 백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개구리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네가 어떻게 공중을 날 수 있겠느냐? 너는 날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개가 있지만 너는 날개가 있느냐? 너는 공중을 날다가는 다리가 부러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다시 말합니다. 그저 나 하라는 대로만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기 이 옆에 막대기가 있는데 제가 이 막대기 끝을 물을 테니까 당신은 하늘을 올라갈 때 이쪽을 꽉 잡고 하늘을 올라가시면 제가 공중 부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개구리가 이 막대기 끝을 쫙 물고, 그 다음에 백로가 이 막대기 끝을 딱 발톱에, 두 발톱에 잡고 공중에 탁 올라가는데, 문제는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문제였었잖아요. 이야, 개구리 하면서 이 기발한 생각을 누가 하였는고, 누가 하였는고. 그런데 개구리가 어디 갈까요? 입은 막대에 물었는데 이 속에서부터 내가 했지가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였는고, 이 기발한 생각을 누가 하였는고. 그런데 깜빡 잃어버렸어요. 내가 했지! 그랬는데 개구리가 뚝 떨어져서 그냥 길바닥에 뻗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춤추며 성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2번은 집에서 기도하고, 1번은 적어도 가까이 있는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 있었어요. 대개 오후 제 9시면은 유대인 시간으로, 오늘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된 거예요. 그때 적어도 1번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올라가던 베드로, 요한이,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벌떡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 덥석 붙들고 이분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셨다. 여기 11절을 보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벌써 끌어안은 거예요. 붙잡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저 사람들이 했구나, 저 베드로와 요한이 했구나,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에서 나와서 그곳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왜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누가 하였는고 할 때 내가 했지, 그런 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사람들이요, 그런다네. 같이 이제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같이 봉사하고, 누가 이 양념을 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하셨는고, 누가 했는고, 그러면 그분이 내가 했지가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하여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어머니들 그렇죠? 봉사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인간의 겸손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 때 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본분이에요.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라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경건이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고쳤다면 놀라죠. 가끔 병원에 신방 갈 때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우리 병원의 뭐랄까요? 최고의, 요즘은 명의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명의. 이 암 분야 국내 최고의 명의. 최고의 수술을 많이 하신 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그 병원의, 자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소개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 의사가 고쳤다면 요즘같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 명의죠. 대단한 거죠. 자랑하고 사람이 했다고 할 때는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인데 베드로는 오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모든 내 믿음, 내 소망, 내 능력, 이것의 근원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내가 내 생각이 그건 안 되지.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한계를 그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무감각하게. 그죠? 그냥 종교의식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의 앞길에,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놀란 사람들 누구냐면 하루 3번씩 유대인의 관습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려도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내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기적을 기대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축복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기대감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회복을 기다리고 오늘 보면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 가지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만물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사업장의 회복, 우리의 궁핍하고 권고한 경제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이 내 개인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경건과 내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40세 정도 된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감사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우리 호산나 성도들에게 불어와서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왜 이 일을 기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막하느냐?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기적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아멘 해보세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 현대인은 피곤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봐서도 피곤하고, 우리는 지하철 타고 직장에 출퇴근하면서도 피곤하고, 우리는 시장에 갔다 와도 피곤하고,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도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서 손님을 접대하고나도 피곤하고, 교회 갔다 와도 피곤하고, 병원에 약 타러 갔다 와도 피곤하고,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은 피곤하고 사는, 피곤하다고 피곤하지만 성경은 능력의 근원이 내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고요. 가정과 사회에 기적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호산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매달리고 예배하며 매달리고 의지하며 매달리고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올바른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원의 문제, 능력의 근원이 개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자,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세상적으로는 세상은요 예수님 없어도요 생각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럼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그게 비밀이라는. 비밀이 뭐냐?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이런다는데 믿음도 꼭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무엇을 보냐면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믿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 병자 위에 놓으면 병자가 치유받고 바울이 안수하면 방언을 말하고 바울이 안수하면 귀신이 쫓겨가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도 능력을 줘서 성령을 받게 해서 내가 손대는 사람 귀신이 나가고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하는 사람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물러가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오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는 거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니까 뭐래?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왜냐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아무리 해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외친다는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이고 나는 예수님의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믿지도 않고 입만 나불나불하는 너는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그 존재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여. 한번 따라서 주여 해보세요. 주여.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주여를 부릅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면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세렛, 우리가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경우만, 나사렛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외우는데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뭘 더 붙였냐면 나사렛, 이게 빠져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는 경우 있고, 우리 어떤 분들은 뭐냐면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더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세게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 관계가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정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주님,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10번, 100번, 1000번을 외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사랑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름이, 예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사력을 붙인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관계를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늘 성령 이야기할 때 플러그 인 됐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선풍기가 돌아가죠? 보죠. 에어컨이 뭐 돌아가야 되고 냉장고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물건을 사다 놓고 코드를 꼽는 거를 집에 딱 놓는 것만 정신을 차리고 코드를 안 뽑아놓고 켰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G라든가 삼성의 AS센터에 막 전화를 하고, 고객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바로 샀는데 오자마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러면 몇 가지만 점검해드리고 접수를 해드렸고요. 몇 가지만 먼저 점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점검을 한번 도와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기사님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고객님, 먼저 뒤에 가셔서 코드가 꼽혀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그래 놨는데 안 됐네요. 이게 모든 AS에 이게 엄청난 퍼센티지가 코드가 안 꼽힌 거예요. 코드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기서 주여를 하고 냉장고 문을 10번을 닫고 스위치를 막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을 아무리 눌러도, 번호를 눌러대도 코드가 안 꼽히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치유받을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자식을 합격할지어다. 한 번도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기도해주는데 나도 안 믿으면서 이 취업할 때나 아니면 입학할 때 이럴 쯤 와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되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는 제일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예수님 응답하시는 관계는 무엇으로 형성되느냐면,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는가?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의 자세.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을 믿는가? 아멘.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내 믿음 가지고 합니다. 예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자신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정신통일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의심이 들면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의심이 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습니다를 많이 주문처럼 외운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신통일하는 믿음을 정성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난 믿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 아멘. 제가 이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서울에 이제 지금은 삼각산이 저녁에 입산 금지됐죠. 한 10년 정도부터. 그래서 삼각산 반꼭대기 기도하러 못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저도 90년대에 그럴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도 그 다음에 몇 년 93년도 서울에 우리 호산나게 전도사 할 때 저녁이면 삼각산 매일같이 올라가던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삼각산에 거기 가면 기도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 가면 그래서 기도원이 한 2-3개 있는데 거기서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했던 지방의 어떤 집사님 2분이 정말 삼각산 일주일 산상 집회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만했어요. 충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마철에 이제 여서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집에 시골 땅이었기 때문에 가는데 장마가 져서 폭우가 쏟아져서 자기 그 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냇물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야, 김집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홍해도 갈고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줬는데 이까지는 냇물 못 갈라주겠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건너가자. 둘이 삼각산에서 은혜 받고 막 빠빠빠빠 하고 건너가다가 실종됐어요. 실종돼서 나중에 2분이 건너갔다는데 2분이 어쩌면 저 강 하구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초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내 자의적으로, 믿음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지 내 스스로의 믿음 가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건넜습니까? 주님, 내가 유령이다 그럴 때 유령이 아니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라고만 내가 명하노니 걸어오라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게 건너편에서 계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내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런 분별 없이 이런 기준 없이 내 자의적으로 믿음을 밑에서부터 자의적으로 해석해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경우도 청산가리 놓고 50년대 60년대 막 성령 충만해서 뜨거웠을 때 비디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온 은혜 받고 온 어떤 분이 온 가족 자녀들과 함께 다 테이블에다가 청산가리를 놓고 앞에 비디오 카메라를 찍으면서 있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다 한 모금씩 주었어요. 비디오를 똑바로 봤는데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자의적,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아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주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주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런 기적과 은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에어컨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좀 켜주시고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한번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 이 말은 뭐냐면 17절을 한번 먼저 봐야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로마 군병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는 겁니다. 사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 오페라 그리고 영화로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스크린에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은 슈퍼스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그 장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참 뮤지컬이나 영화를 하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팔아먹고,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잡히셔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걸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죄책감이 느끼고 돈은 받긴 받았는데, 은 30냥을 받았는데 자기도 죄책감 느껴서 은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자기는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줄이 끊어져서 뭡니까? 피가 흐르게 되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뮤지컬에 살아납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홈백에 사는 그냥 뮤지컬이고 영화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뭐라고 하면,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 진작에 당신 살아난다고 그랬더라면 내가 안 팔아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았는다고? 왜? Why didn't you tell me?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너?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이게 뭐냐면,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아요? 왜 말 안 했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실 동안 사람들이 나를 팔리라, 사람들이 인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리라, 사람들이 인자를 법 없는 사람들의 손앞에 내어주리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인자는 자기가 이 땅에 보내는 바대로 그대로 가지만 그를 판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죽으심, 자신의 부활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고 무지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안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모르냐면 안 듣기 때문에 안 들어요. 들어야 돼.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무지에서 근거한다. 몰라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내가 주님 그거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알고 짓는 죄는 막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남의 그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런 소리 하고 몰라서 짓는 죄.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게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외신이나 세계는 지금이나 이런 걸 보면 발달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무지하고 미개하고 아직도 저렇게 사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동네 이런 얘기가 남편이 죽으면 아직도 아내가 따라 죽는 마을이 있다. 남편이 죽으면 예전에 우리나라 순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금님이 죽으면 문고리 권력이 잡을까봐 대왕 대비마마가 중전마마가 정권을 잡을까봐 중국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다 후궁들이나 다 어떻게 합니까? 순장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절간에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죽이기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죽여서 다 죽였는데 인도는 아직도 그런다는 거예요. 인도는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거. 왜 따라 죽느냐? 남편 화장시킬 때 여자를 묶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이 화장시킬 때 꼭 껴안고 불에 타는 거. 진짜 그렇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게 뭔가에 몰라서 미신에 잡혀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라도 돌아가시면요, 3일을 집에다 안 놔두고 3일 정도 되면 다 냄새 난다고 다 밖에다가 묻고 다 화장시켜서 보내드리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3일 동안, 30일 동안 방에 놓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몰라서 남편이 죽었다고 불에 타는데 사람들이 묵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올라가서 남편을 붙들고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개가 뭐냐? 무지함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특별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 깨달아진다면 회개는 뭐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걸 끝나는데 회개는 뭐냐?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여기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오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에 몰랐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라고 깨달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능력과 믿음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적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회개의 축복은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게 죄가 흔적도 없이 닦여진다는 거예요. 죄가 흔적도 없이 닦여진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여러분 미래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 없이 함을 받는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죄가 우리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회개의 축복에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죄 없이 함을 받는 축복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롭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역사.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 싫어요. 돈 잘 버는 사람 그냥. 가끔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새 사람 돼서 돈 못 벌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회개해서 착해져가지고,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면 뭐냐면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안, 참 은혜, 참된 행복, 참된 소망이 이게 유쾌하게 되는 거.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워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왜요?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흔적도 없이 죄 없이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에게 생기를, 생명을,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새로워집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기뻐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은혜 체험을 하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죄 용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요, 기쁜 거예요. 아멘. 길 가는 게 천국과 같은 거 기쁨이에요.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쁨. 저는 예수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가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요, 고3인데 학교 가는 게 천국 가는 것 같았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도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게 천국 가는 것 같았어요. 어려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그 환경, 그냥 고3의 모습 그대로인데 길 가는 게 천국 가는 것 같고 기쁜 거. 왜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이 역사. 오늘 우울하고, 오늘 답답하고 절망하고 늘 찡그리고 사는 분,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주로부터, 위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또 한 가지 회개의 축복은 뭐냐면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 삶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학업의 회복이요, 꿈과 비전의 회복이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업장, 직장, 생업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절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자, 보세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 복 주시려. 복 주시는 거예요. 사실 회개 없는 성도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죄 없이 함을 주시고, 그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그 사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회복의 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